창세기 36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게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 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그 동쪽을 거쳐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함께 읽겠습니다.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6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으로 먼저 왕이 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더불어 36장 전체의 말씀에서는 에서의 후손 곧 에돔의 왕들과 이 족장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가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읽는 사람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조금 난처해집니다. 그래서 족보는 어떻게 보면 조금 그냥 넘어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이름도 많고 지명도 많고 우리에게 뭔가 익숙한 사건, 보던 사건, 그리고 뭔가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족보처럼 지나버리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창세기의 이 본문은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느낀 그 이야기를 이야기할 텐데, 오히려 이 본문은 야곱과 에서의 그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장자였고 먼저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 이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단순히 형과 아우, 그 형제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이 과연 어디로 이어질 것인가를 이미 말씀하고 선언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이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에서는 이 말씀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 에서의 후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말씀과 이 창세기 36장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서의 후손도 이 역사 속에, 이 말씀 속에 생각보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에서의 아내들, 그리고 자녀들, 족장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이 왕들까지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에서의 후손도 역사 속에서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만 이 창세기가 보여주는 큰 흐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에서의 후손은 빠르게 번성하고 왕들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먼저 안정된 나라의 모습을 갖추어 갑니다. 왕이 세워지고 족장들이 나타나고 땅과 지역들의 이름들이 세세히 기록이 됩니다. 이게 겉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에돔이 더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야곱의 후손은 아직 왕도 없고 그 나라의 체계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에돔 땅에 왕이 세워진 것은 BC 1900년경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그 사울이 세워졌던 BC 1050년경과는 약 850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보다 무려 850년이나 먼저 그 왕정의 제도를 수립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분명 하나님께 속한 자보다 어쩌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더욱 빛나고 찬란한 문화를 먼저 만드는 것인가 라고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떠한 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보다 그 약속의 중심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어쩌면 더 빨리 이루고 더 빨리 안정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왕이 된 것은 정말 복인가? 그저 남들보다 빠르게 자리를 먼저 잡고 그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뜻의 중심에 있다는 그 증거인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던져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창세기 36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흐름을 보면 저희가 다 읽기는 어렵지만 이 흐름을 설명을 하자면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의 이름이 차례대로 이어집니다. 벨라, 요밥, 후삼, 하닷, 삼라, 바울, 바알하난, 하달까지 그 왕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차례대로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낯선 이름이지만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그 흐름은 분명합니다. 에돔은 이미 왕을 가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한 왕이 죽으면 다른 왕이 일어나고 그 뒤를 이을 다른 왕이 계속해서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것은 에돔이 단순히 흩어진 가족 단위가 아니라 정말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질서와 체계를 갖춘 민족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이러하니라.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돔의 왕들을 소개하면서 굳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에돔은 이스라엘보다 먼저 왕을 세웠다라고 한 번 더 어떻게 보면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돔은 먼저 나라의 모습을 갖추었고 먼저 통치 체계를 갖추었고 먼저 안정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그것은 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그리고 이삭과 그의 아들인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가 번성하리니 왕들이 너에게부터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창세기 3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에게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부터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 언약은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장차 이스라엘을 그리고 메시아까지의 그 족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오히려 반대로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의 후손은 아직 왕이 없고 국가적인 체계도 없습니다. 오히려 에서의 후손인 그 에돔이 더 빨리 자리 잡고 더 먼저 강해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때로는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보다 더 빨리 앞서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보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더 빨리 결과를 얻을 때가 보여진다는 것이죠. 정직하게 걸어가는 사람보다 계산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당시에는 무려 850년이라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더딜까? 왜 저 사람은 더 빨리 저렇게 자리 잡는 것처럼 보일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먼저 왕이 되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에돔이 먼저 왕을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의 흐름은 에돔의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에돔의 왕들을 기록하지만 구원의 약속은 여전히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과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빠른 것이 항상 복이 아니고 먼저 세워진 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중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속도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어서 32절과 39절에 나오는 왕들의 이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에돔의 역사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왕이 세워지고 왕이 죽고 또 다른 왕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에돔이 나름 조금 질서 있게 좀 역사적인 발전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이 기록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 나라를 지키는 힘과 권력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8명의 왕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때 역사의 흐름을 보면 그것은 모두 자신의 자식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당시 에돔 족속의 왕은 혈통에 따라 어떠한 뜻이 있어서 정말 자신의 자식이어서 그 왕이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힘 있는 자가, 힘이 센 자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가 왕권을 가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왕들 중 이름에는 바알 하난, 즉 바알은 은혜롭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도 있었다는 것이죠. 분명 나라와 땅과 왕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보이지 않습니다. 통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계보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힘이 있어 보이고 체계가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그 구속사의 중심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의 후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는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 이 왕이 더 확실해 보입니다. 제도가 있고 또 권력이 있고 이름이 남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에는 더 안정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또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그 왕을 먼저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자리를 먼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세상의 속도와는 조금 다르게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빠른 길만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은 있었지만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이삭에게도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얻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곧장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과 기다림이라는 그 훈련의 시간을 지나야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도 때로는 긴 시간을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이 원인과 결과, 그 결과만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도 분명히 그 사람을 빚어가는 인내와 응고의 시간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돔보다 늦게 왕을 세웁니다. 그 전에 애굽에서 긴 시간을 보내야만 했고 광야를 지나야만 했고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그 사사시대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분명히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도 이 성경을 읽으면 850년이라는 그 기간은 너무나도 늦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죠. 단지 왕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와 응고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속도가 세상의 속도와는 다르게 더 느려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려 보인다고 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멈춘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신다는 것이죠. 이어서 창세기 36장 40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에돔의 족장들의 이름과 그들이 다스리던 그 지역들이 나옵니다. 여러 명의 족장들의 이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이름들도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이름들이지만 이 기록은 어떠한 것을 보여주고 있냐면 에돔이 왕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지역별로서 족장의 체계도 갖추어 있었고 어느 정도 좀 정치적인 질서도 있었고 지도자들도 있었고 그들이 거주하는 땅도 있었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에돔이 더 완성되어 보입니다. 왕도 세워지고 족장도 세워지고 그 땅도 있고 뭔가 지역적으로 체계도 있고 그 반대로 야곱의 후손은 아직 불완전해 보입니다. 왕도 없고 형태도 없고 그러나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복은 단순히 자리를 먼저 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에돔보다 훨씬 더 늦게 왕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왕 계보 속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시선은 단순히 그 에돔이 먼저 왕을 세웠다는 기록에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이름밖에 나오지 않는 어떻게 보면 조금 단순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세워진 왕국과 나중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에돔은 먼저 왕이 세워지고 나라가 안정되었던 것을 보게 되지만 그 구원의 역사, 그 이후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후손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이 창세기의 중심을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그 이름들의 목록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신앙을 붙드는 깊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에돔은 먼저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보다 먼저 왕을 세우고 먼저 지도자를 세우고 먼저 안정된 민족을 세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에돔이 더 빨라 보였고 더 앞장서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어 보여주시는 것이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마치 봐라, 세상적으로 그들이 먼저 왕을 세우고 먼저 나라를 세우고 먼저 안정되어 가는 것처럼 보여도 나의 언약과 이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의 언약과 상관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속도에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습니다. 누가 먼저 이루었는지, 누가 먼저 자리 잡고 누가 먼저 인정받았는지를 보면 굉장히 마음이 흔들립니다. 세상은 빠른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가진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기준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보다 먼저 빠르게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고 그 약속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결국 그 야곱의 후손 가운데 흘러갔습니다. 그 약속은 느려 보였지만 사라지지 않았고 더디어 보였지만 멈추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은 다윗의 계보를 지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속도에 쫓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들은 먼저 왕이 된 것처럼 보이고 나는 아직 기다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빠르게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앞서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위에 우리가 있는 것인 줄을 간절히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